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수요 성서 우리 아카데미의 전체적인 폼이 바뀌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아카데믹하게 가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존의 설교 방식을 떠나서 강의를 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강의를 한다고 해서 자칫하면 좀 지루해지고 졸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임 목사님이 이제 영성 산책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어떤 산책을 그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산책은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임 목사님한테 맡겨드리고 저는 다른 것을 하려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가장 기본적인 성경 읽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도 수백 번 또 어쩌면 수천 번을 귀가 닳도록 들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수요 성서 아카데미에 나오신 분들은 잘 읽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 성경 읽기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읽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제일 큰 이유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잠시도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게 요즘 현대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그 주차장 지하 3층, 4층 그 공간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저 150대를 이제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이제 특세라서 이제 아침 7시에 이제 신청 시작을 받는데 제가 특세라서 5시 정도에 이제 와서 새벽에 사무실에 올라갔는데 이미 한 10대 명이 와서 줄을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오신 분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4시 반 정도에 오셨다고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올라오니까 이미 한 150명이 넘겨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이 나오기도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한편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사회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습을 보면서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언제 뒤처질지 모르고 또 한 번 뒤처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차분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대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분주한 모습을 보면서 아주 흐뭇한 미소를 띠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최고 수단은 쉬지 않고 분주하게
만들기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무기가 우리한테 뿔 달린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정신없이 달리고 잠시도 쉬지 않고 노력해야지 겨우 버텨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든 내가 멈추어 서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궁리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사탄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주한 시대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싸움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읽기는 바로 목숨을 건 싸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리 분주할지라도 여러분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의 강의 시간에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본 성경 읽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하면 사실 이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눈으로만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것에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의미를 파악하지 않을지라도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경 읽기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성경을 적용하는 관점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 할 때 이 성경 읽기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당장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눈앞에 결정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이 결정적인 힌트가 될 단어나 표현에만 우리의 눈이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라 라는 이 단어만 나와도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떠나라 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확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가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오면 지금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된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텐데, 한 젊은 청년이 실연을 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한 그는 이 세상을 하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까지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는데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죽자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한번 탁 펴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필이면 성경책을 펼친 곳에 밑줄이 탁 그어져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어차피 나는 죽어야 할 목숨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청년은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이럴 수 있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목매어 죽으라니
그럴 수 없다. 모든 것은 3-4번이라고 했으니 다시 한 번만 찾아보자. 그러면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유머지만 이렇게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고 적용하는 것에는 큰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저도 예전에 이 선택의 이제 기로에 대한 문제를 두고 성경을 읽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심코 펼쳐서 나온 그 성경의 그 말씀, 내가 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러고 제가 성경을 탁 펼쳐서 보면 저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 넘겨서 결국은 제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가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자신의 삶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일이 무조건적으로 틀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읽기가 반복될 때 성경은 암호와 수수께끼로 가득 찬 그런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유독 지극히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는 풍토, 이 적용을 강조하는 풍토가 한국 교회 내에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날 하루 내 삶에서 지키고 고칠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은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성실하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변화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영역에서 시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개인의 영역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늘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 그 천국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만 있다면 그것은 사적인 것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욕망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어도 그냥 내 마음이 편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나만 천국을 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라는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늘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공동체적이라는 것은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배려하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 읽기가 나아가야 하는 목표는 개인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 꾸준히 읽고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훨씬 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꽤 많이 있고 또 그들이 고위공직에 올라가기도 했고 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확연하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 욕망을 투사하여 하나님을 자기의 방식대로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하고 또 그 방법론적인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쉽지만 다만 오늘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성경 읽기이고 또 묵상을 하고 적용할 때 개인적인 그 영역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또
다 잊어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제가 강의하는 거는 다음 달이에요. 그래서 한 달 지나면 다 잊고 오실 거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또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는 그럼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근본적이면서 토대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새벽에 예레미야 9장의 말씀으로 새벽 설교를 전했었는데, 이 예레미야 9장은 남유다에 임한 철저한 심판과 그로 인한 통곡과 애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온통 이 재앙과 이 고난의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고 전하는 그 9장의 말씀에서 갑자기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잠언의 말씀같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9장의 전체 맥락을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자녀들과 청년들이 멸절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루고 있습니다. 멸망을 목전에 둔 유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9장의 맥락에서 보면 끔찍하고 절망적인 위기를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것이고, 멸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문자 단편적으로만 이해했을 때 그냥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서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크리스찬에게 사랑은 익숙할 수 있지만 정의와 공의, 땅에 행하시는 주, 이런 표현들은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만 쉽게 판단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 9장은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이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정도가 아니라 민족의 멸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로 하여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어서게 만드는 것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은 바울의 겉면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이 전반부는 바울이 이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구원을 얻는 그 의로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풀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12장 후반부에 와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로 드리는 산 제사에 대한 권면은 변화된 삶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 구절에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본받다라는 단어와 변화를 받다라는 이 동사를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두 헬라어 동사들 모두 형태 또는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이 세상의 형태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 형태, 그 모양을 변화시킬 것이냐의 문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인정한 채 열심히 정직하게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아예 형태 자체를 바꾸는, 틀을 바꾸는 것이 이 말씀이 말하는 변화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곳이잖아요.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만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남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권하는 것은 변화받는 것입니다. To be transform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받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1등만이 살아남고 소수만이 성공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형태 자체를 바꾸는 삶은 모두 1등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려고 애쓰는 그 세상에서 꼴찌해도 괜찮아, 그래도 상관없고 뒤처지는 게 아니라고 선언하는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고 높이 평가하는 것을 신앙 안에서는 다르게 평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는 세상이 아닌, 기존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내려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형태와 틀이 아닌 형태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그렇게 변화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 누스라고 하는데, 이 누스에는 마음, 태도, 사고방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지적인 능력과 연관된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일순간에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지적인 영역에서의 변화야말로 이 세상의 형태나 틀을 극복하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셨죠?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울이 권면하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 변화를 받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적인 능력과 연결돼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형태나 틀을 바꾸는 것은 지적인 능력의 영역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말하는 그 마음의 변화는 지적인 영역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고 지적인 영역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는데 단순히 그냥 눈으로 쭉 읽고 말고 그런 성경 읽기가 아니고, 또 어떤 단어에, 어떤 동사에 집착해서 나의 상황에 맞춰서 그걸 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변화만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적인 영역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근본적이며 토대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감정적인 한순간의 변화가 있어서 은혜 받았다 하고 나가면 그것은 그냥 그 순간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으로 돌아갔을 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적인 영역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는 우리의 삶과 그 형태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쉽게 제가 말씀을 준비해야겠다. 또 이게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원래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처음에는 좀 미흡하지만 날로 완성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얼른 은혜 받고 얼른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아야 된다. 난 오늘 빨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 내가 얼른 은혜 받고 나한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지? 하고 휙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뭘 해야 할지 좀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는 자주 멈춰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자주 멈춰서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지 말아야 하고, 내가 순종하기 위한 원리만을 찾지 말아야 하고, 마음속에 걸리는 표현들이 나오면 그때마다 멈춰 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적용할 것이 없어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어도 읽은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 영역에서의 변화받는 그 성경 읽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귀담아 듣고 그것을 내가 묵상하는데, 묵상은 여러분 읊조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읊조리다라는 건데, 이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그 내가 시편 1편에 보면은 그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그 짐승들이 그 뼈다귀를 가졌을 때 계속 그 으르렁거리고 막 그르렁거리고, 얘를 막 냄새도 맡아보고 막 맛도 보고
계속 이렇게 한 그런 표현들이 바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읊조리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을 하는 게 바로 진정한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그냥 눈으로만 성경을 읽지 마시고 그냥 어떤 단어에 집중해서 그게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은혜로 막 밀어붙이지 마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무엇인지,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쉽게 다음 달에 제 차례가 왔을 때 조금 더 쉽게 그렇게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정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건 싸움과도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일은 우리의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춰서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멈춰서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